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의 시편 33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혹 다윗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의무감에 하는 분들이 혹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인생의 그 성공을 하려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더 성공하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를 하겠다고 이제 신학대학을 간다니까 우리 형님이 너는 새벽잠이 많은데, 걱정하시더라고요. 새벽잠이 많은데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는 잠이 많았어요. 우리 형님은 새벽에 젊을 때부터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새벽형인데 저는 좀 늦잠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새벽기도 어떤 때 부목사 사역할 때 일어나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고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부활절 새벽에 교인들은 다 나와서 부활절 찬양하는데 저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아침에 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은 여의도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인품이 좋으셔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참 부담스러워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처음부터 즐기는 사람 없지요. 처음에 연수할 때는 아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도무지 운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즐기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 만날 때부터 친해지지 않아요. 어색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즐기고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그게 참 신앙생활의 그 지표라고 말할 수, 영적 수준이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 그러면 어색하고, 기도가 어색하고, 말씀 보는 게 즐겁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의무감에 그냥 하는 정도고, 행복과 즐거움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인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겨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런 거 믿지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 보여요.
짐작하기로는 애인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벌써 표가 납니다. 막 즐거워요. 인생 자체가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 전체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크게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쁜 거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못합니다. 억지로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뭐 기도한다 그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보면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가면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아, 진짜 신앙을 가져라.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해지지 못하면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어요? 먹을 거 찾아다니고 스포츠, 취미 생활, 뭐 세계 여행 암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마음이 많이 기뻤죠? 기뻤죠?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옷도 탁 차려입고 기쁜 마음으로.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이 기쁘면 지각할까요? 일찍 갈까요? 일찍 가서 칠판도 닦고 선생님 테이블도 닦고 그냥 학교 생활이 기쁘면 그렇게 하는데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으면 지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30분, 1시간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여기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기쁘니까.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어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넘쳐났어요.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쁨의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 하면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라. 누가 이렇게 개업을 하면 그 화분을 갖다 놨는데 그 써 있는 글들이 참 재밌어요. 돈 세다가 잠들어라. 대박 나거라. 귀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기뻐 우리에게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치고 허전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기뻐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식하신 것은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모든 것이 힘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 목사를 여러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암만 목사라 그래도. 그렇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또 연약해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 아니에요. 때로는 아픔을 주잖아요.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님이시여 그러다가 남이 됐다가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충분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인자하심이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쾌락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죠. 그 금덩이가 많아가지고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뭐 상하 의자에 앉고 대단해요. 부인이 1000명. 뭐 누리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기뻤을까? 인생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를 보면 2장 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일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암만 누려도 그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잔치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기쁨이 넘치고 야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간다, 용서받았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유무상통했어요. 날마다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구제하고 살 곳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예배당이 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대부분을 기록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목동의 일을 하라고 특별히 머슴처럼 부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양들을 치면서 때로는 이 사자와 싸우고 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런 중에 그는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임금이 된 다음에 찬양대를 세우는데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찬송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 4,000명을 세웠다. 4,000명. 4,000명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나팔 부는 제사장들 120명, 그들은 계속 나팔을 불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또 본인은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은 찬송 언제 부릅니까? 예배 시간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루에 7번, 새벽에도 부르고 아침에도 부르고, 뭐 우리처럼 찬송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운율이 있어요. 곡이에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그가 곡을 쓰면서 직접 부른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는 만 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말씀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 지금 이제 본문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흑암, 혼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무질서하고 무너지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것을 척척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늘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1,000억 개도 넘어요. 천문학자들이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은하수 하나만 해도 수천억 개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명함이라도 받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며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 어떤 병사가 우리 아버지 원스타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투스타야, 그 옆에 있던 믿음의 형제가 우리 아버지는 매니 스타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으시고 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다 이루어졌다.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저 공산국가들 중국이나 손잡고 있는 러시아나 북한이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계획을 폐하실 겁니다. 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 중국이 전승절이라 그래가지고 시진핑, 러시아의 또 누굽니까? 푸틴, 또 김정은 셋이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마이크를 타고 소리가 들렸대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 젊은 사람의 장기를 뺏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50살도 살아요. 시진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옆에서 김정은이는 끄떡끄떡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장기를 적출해서 옛날에 등소평이나 이런 사람들 다 갈아 꼈대요. 중국의 그 고관들은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된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여행 갔는데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사람 딱 납치해가지고 장기 적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악한 나라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뭐라고요? 이루어졌다. 자, 우리나라 애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자, 화면을 바꾸세요. 저 윤치호 선생님. 저분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아주 명문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고종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비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백오인 사건에도 주모자로 잡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은 항일운동 하던 분이죠. 자, 이 가사 중에 제가 빨간 줄로 쳤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원래 원작자가 그렇게 쓴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까?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쓰기로는 섭리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섭리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한 일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살펴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과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로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연두가 걸렸습니다. 천연두가 걸리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엔 참 보기 힘들어요. 네? 어떤 사모님이 곰보였는데 목사님은 우리 사모는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랬대요. 보조개가 너무너무 많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 곰보가 많았어요.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그 이분도 선교사님이 이걸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빈 바구니를 보여주시더니 거기에 찬양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찬양이 다 쌓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어요. 내가 또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찬양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니까 얼굴에 천연두가 깨끗하게 다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슈몰케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가 있어요. 화재를 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자신도 반신불수가 되고 소경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난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뭔가 하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돌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아이고 슬픈 인생이요.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넓게 바라봐야 돼요. 아멘. 미국의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오히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아멘 그렇게 했답니다. 태어난 다음에 이제 고무로다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의족을 만들어서 끼고 살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식인종들. 식인종들은 다른 것도 먹지요. 뭐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지만 사람이 나타나면 웬 먹을 것이 나타나냐. 그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식인종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미리 다리 하나를 던져줬어요. 무슨 다리일까요? 고무 다리를 던져준 거예요. 먹어라. 그러셨어요. 이 식인종들이 이것을 칼을 막 대는데도 칼로 잘리지도 않고 뭐 입으로 씹어봐도 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신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막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들을 잘 선교를 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합력하여 뭘 이루었어요? 선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 섭리하심의 특징을 보면요.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요.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모든 행사를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도문은 영원히 서고 우리 사람은 제한적으로 살다 가지고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사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하고 뭐 그렇게 해도 다 헛되고 능히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신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확실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기뻐하고 자녀를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기뻐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취미 생활이 더 좋고 직장 생활이 더 좋고 이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연애 편지, 뭡니까? 성경 말씀, 사랑의 편지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성경을 못 읽어요. 언제 읽을 겁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기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기뻐하고 복 주고 그들에게 돕고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기 오시는 목사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비난하지 말아요. 절대 비난하지 말아요. 목사님 절대 비난하지 말아요. 목사님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 노회의 장로님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 복받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장로님은 저 완도에서 17살까지 바지락만 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바지락 캐다가 끝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촌 형님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유리가게에다 유리가게에 다니는데 막 옷도 멋있게 입고 오고 막 돈도 이렇게 좀 쓰고 그러니까 야, 나도 서울에 가서 유리가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촌 형이 길을 열어가지고 유리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유리를 직접 경영하는 유리가게를 크게 경영하면서 빌딩을 크게 저 성수동에 졌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아주 든든히 잘 섰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것은 주일날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아침에 저 멀리 그 교회는 저 화양동에 있는데 저기 어디입니까? 종암동이나 이쪽에 있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태우고 와서 주일학교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저는 이제 설거지를 제가 다 합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또 점심 먹고 끝난 다음에 또 사람들, 교인들, 아이들 태워다 줍니다. 저는요 주일날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요. 저도 그분한테 참 맛있는 소고기를 몇 번 얻어 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힘써서 먹은 게 갈비탕 한 그릇인데 바로 그 옆에는 맛있는 고기를 파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이 갈비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가끔씩 봉투 하나를 내놓는데 100만 원씩을 드리면서 식사하시라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 기준으로 그 건물에서 월세가 3천만 원씩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아들이 목사 됐는데 키우고 여기저기 헌금하고 우리 노회에 장학 헌금으로 5천만 원을 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이왕 예수님 믿는데 어깨를 좀 펴고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삽시다. 그냥 돈, 사람 이런 데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 여러분 인생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